오늘 아침에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부분만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위로를 받고 살아야 될 백성들이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땅에 살아가면서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다 우리는 위로를 받고 살아야 될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또 교회적으로 나라적으로도 우리가 위로가 필요합니다. 붉은 머리카락을 가진 한 폴란드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의 꿈은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년은 음악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마는 교수로부터 이런 비관적인 말을 듣습니다. 네 손가락은 짧고 굵고 유연성도 없고 피아노 하기는 아무래도 힘드니까 다른 악기를 택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소년은 얼마나 실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악기를 선택을 해서 몰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악기를 자기가 아무리 켜도 기쁨이 없었어요. 자기의 꿈은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인데 다른 악기를 연습을 해도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소년이 만찬회에서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끝나갈 무렵에 한 신사가 이 소년의 등을 두드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피아노에 탁월한 소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겠다는 격려를 받습니다. 그 후부터 소년은 이 중령 신사의 격려에 크게 고무가 되었습니다. 이 노신사의 이름은 우리가 유명한 안톤 루빈스타인이었습니다. 소년은 그날부터 하루에 7시간씩 피아노를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훌륭한 피아니스트로 성장을 합니다. 이 소년이 바로 피아노의 천재로 불리는 잔 파드레우스키라는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됩니다. 희망의 말 한마디, 위로의 말 한마디가 미래를 밝히는 환한 등불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 위로가 때로는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다는 말씀같이 이 소년이 그런 은총을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는 죽었구나 할 정도의 고난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8절에 보니까 내가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는 죽고 싶은 심정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당하신 고난을 통하여서 그 주님을 바라보니까 자기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어서 그는 또 다른 사람에게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위로자가 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의지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해서 그 고난을 이겨내고 주님의 위로를 통해서 새 힘을 얻으면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나라적으로도 어려운 일이지만 특별히 우한폐렴으로 인해서 더 우리가 위축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런 어려움들을 잘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위로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의 말씀 같이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은 첫 번째 환난 중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환난 중에라는 말씀은 고난 중에 어려움 가운데 살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쭉 거기에 위로라는 말씀이 무려 6번, 7번, 8번까지 나옵니다. 4절에서 6절의 말씀에 위로라는 말씀이 8번이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이 아픔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어지고 또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로함을 받는 것이 있어야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내 외아동 아들이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할 때에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 슬픈 자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위로해 주겠어요? 어떤 사람이 위로가 되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자식들이 다 건강하게 잘 자라고 부유하고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위로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도 얼마 전에 내 외동 아들이 죽었어.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분은 큰 위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의 위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외동 아들을 잃은 그 사람에게는 외동 아들을 잃은 사람이 그 사람에게 갔었을 때 위로자가 되는 것 같이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셨다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참된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같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고난을 참으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고난을 참으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아버지시다. 그래서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오스트리아의 정신분석학자이며 정신과 의사인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분이 하루는 우울증 환자가 찾아왔어요. 의사는 처방을 내어 주는데 이 환자의 환경을 조사해 보았지만은 우울증을 가질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아주 부유한 가정이고 유복한 사람이었어요. 나쁜 데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우울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방을 내어주면서 2주간의 약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약을 복용하면서 꼭 한 가지 지켜야 할 일이 있다. 그게 뭔가? 지금부터 주일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사랑을 베풀 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 생각한 것을 어떻게 실천하도록 해볼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이 의사의 처방을 듣고 어떻게 하면 남을 기쁘시게 해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족에게 봉사를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을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한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그녀는 남을 사랑하는 사이에 어느 날 자기의 우울증병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가 남을 위로해주고 남에게 사랑을 베푸는 상황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병을 낫게 해주었다. 결국 위로는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위로가 또 나의 삶에 생기를 주고 의지를 가지게 하는 것 같이 내가 이런 은혜를 받으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위로가 아니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아니면 우리는 이 땅 위에 살아갈 수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계 자살률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2위 하다가 이제 1위로 올라갔어요. 그만큼 살기가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살고 싶지 않다, 인생을 끝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모든 자에게 큰 위로가 되어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뉴욕의 그랜드 센트럴역에 한쪽 눈이 실명된 흑인 짐을 운반해주는 그런 운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 노동을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쪽 눈이 실명했으니까 얼마나 활동하기 불편합니까? 근데 그런 어려움을 기도로 이겨나가는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병약한 노파가 그러는 것을 보고 그를 대합실로 인도를 해서 근심에 쌓인 떠난 노파를 보고 어떻게 위로할까 생각을 하다가 말을 끝냅니다. 할머니, 오늘 보니까 모자가 참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입고 계신 옷도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몹시 좋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할머니는 왜 그렇게 근심스러운 얼굴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몸이 아파서 그래. 그때에 이 흑인 실명을 당한 짐을 운반하는 이 여인이 자신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도와주셨던 일들을 쭉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나는 장애를 가지고 힘든 일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이렇게 기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그럼 아플 때에 기도하면 아프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아플 때마다 기도하세요. 그러면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위로를 받고 할머니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2년이 지났어요. 여느 때와 같이 그가 열심히 물건을 나르고 있는데 학성기를 통해서 자신을 찾는다는 군의 방송이 들려옵니다. 안더스에 가보니까 처음 보는 젊은 부인이 면회를 청한 것입니다. 그 부인은 2년 전에 만났던 그 병든 노파의 딸이었습니다. 딸은 감격의 참모습으로 이 장인에게 말을 합니다. 제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에 나를 보고 당신을 꼭 만나서 고맙다고 말을 해주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2년 전에 당신의 말을 듣고 어머니는 아프고 괴로울 때마다 기도하며 사시다가 하나님께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남긴 유언이 당신에게 고마움을 꼭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찾아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많으신 분이든지 나이 젊은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땅 위에서 낙심하고 또 절망하고 또 사람이
살고 싶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가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이 위로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8절 9절을 보니까 바울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그는 살 소망이 없는 환경이었다고 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당한 고통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어려움뿐만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아시아에서 자기에게 힘든 일들을 하게 하셨고 그 힘든 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몸서리칠 만큼 아팠던 그 고생, 그 고난, 참된 위로자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다. 살 소망이 끊어지고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그 환경을 이겨낼 수가 있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참된 위로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땅에 살다가 죽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참 신앙인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야, 죽음의 현장 앞에서 천국 가는 길에 나를 인도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구나.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아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다. 이게 마지막에 인생을 마치면서 고백하는 신앙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친한 친구도 어떤 때는 원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사랑하던 남편도 원수가 될 수 있고 아내가 원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해밍웨이의 단편 모음집 중에서 이런 짤막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페인에서 한 엄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들과 아버지는 사사건건 충돌이 됩니다. 아버지 시각은 아들이 하는 짓을 보면 참 못마땅합니다. 이게 사랑구실을 해야지, 아니 사랑 같은 말을 해야지 하는 짓이 마음에 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들이 가출합니다. 집을 나가버립니다. 아들이 나간 그 아버지는 아이고 속 시원하다. 인간, 더러운 인간. 아버지가 그렇게 했어요.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말을 잘 듣지 아니하고 사사건건 싸우고 다투고 해서 나간 그 자식을 생각하면 괴롭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을 용서하지 못한 아버지는 그 마음이 절대로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몇 년이 지났는데 마음속에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고 신문 광고를 냈습니다. 짤막하게 이런 광고입니다. 자기 아들 이름이 파코인데, 파코야, 내가 너를 다 용서했다. 몇월 며칠 화요일 정오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이 신문 광고를 냈는데 예정 시간이 되어서 정오에 호텔에 가보았더니 파코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호텔에 찾아온 사람들이 800명이었다. 파코가 흔한 이름이어서 800명이 호텔에 찾아왔는데 이 사람이 가슴 아프게 서로 갈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자기 아들 하나만 아니고 전국에 800명이라는 아들들이 이런 상처를 받고 용서받지 못한 갈등 속에 살다가 용서했다는 그 아버지의 강구를 듣고 그렇게 몰려들었다. 그런 말씀이. 용서한다는 말에 무슨 조건이 필요하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시비가 있겠어요?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변론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용서한다는 그 말 앞에는 모두가 다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용서한다고 하니까 800명이라는 팍구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다 돌아왔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과 죄를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 실수하고 또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모른다, 더러운 인간, 내 더러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너를 사랑하셨다.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 너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못 주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못 주겠느냐? 누가 너를 고소할 수 있겠느냐? 누가 너를 상소하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허물이 없겠어요? 같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한 것이 없겠습니까? 그래도 주님께 오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용서 못해도 하나님은 무슨 죄라도 나에게 오는 자들은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 용서를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 용서할 수가 있어요. 용서를 받지 못해서 문제지요. 우리가 위로를 받지 못해서 위로를 못 해주는 것이지, 진짜로 위로받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위로의 통로는 기도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 후에는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가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위로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이든지 기도를 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생각과 마음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은 간구함으로 도우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결국 위로를 받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이 아픔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일랜드의 한 청년이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사랑하는 약혼자가 익사를 당하게 됩니다. 그는 슬픔을 극복하지 못하고 절망의 늪에 빠져 있을 때에 친한 친구들과 주위 사람들의 권유에 따라서 이 자리에 있지 말고 차라리 아일랜드 있지 말고 그 캐나다로 가라. 그래서 캐나다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안주하기도 전에 고향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습니다. 어머니가 중병으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죽고 싶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설상가상하게 하시. 눈이 온 위에 또 소리가 내리고 세상의 모든 불행이 한꺼번에 자기를 향하여 몰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청년은 힘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울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와 병을 고쳐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평강이 가슴 속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이때 떠오른 영감이 다음과 같은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우리 찬송가 가운데 369장 잿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 1절의 찬송 다음에 2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 유명한 찬송가를 작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조지프 스크리븐이라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고통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찬송곡을 들려주셨고, 그리고 고향에 전화를 했더니 전화하면서 어머니 안부를 물었더니 중병을 앓던 어머니가 거짓말처럼 완전히 치료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한 이 조지 스크리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래서 이 찬송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은 자기의 삶의 경험에서 온 가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환경을 당한 사람들은 이 찬송 부르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운 사람 없는 사람 누군가 다 있습니다.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기도를 해라. 이처럼 기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실패가 없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기도는 차선이 아닙니다. 뭘 하다가 안 되면 기도하는 게 아니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일에 있어도 우선적으로 기도하고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삶의 최선의 방법이고 해결의 열쇠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미국의 한 제재사 직원이 어느 날 출근해 보니까 아무런 설명도 없는데 해고 통지서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몇 달 동안 방황하다가 가진 돈을 다 써버리고 아내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보, 나는 죽고 싶소. 모든 노력을 다 해보았지만은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 이제 나는 끝이요. 이렇게 자살을 선언을 했을 때 아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한 가지 안 해본 것이 있잖아. 한 가지 안 해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당신 하나님께 기도해 보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기도하는 동안에 직장과 상사를 향해서 가졌던 복수와 미움의 감정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죽고 싶다는 생각도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자기 집을 담보로 해서 조그만 건축업을 시작해야 되겠다. 건축업을 시작했는데 5년 만에 자기 발로 설 수 있는 그런 기업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새로운 소원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소원은 하나님, 제가 건축을 하면서 여기저기 여행을 하다 보니까 좋은 호텔은 가면 값이 비싸고, 그리고 낮은 호텔을 가니까 분위기가 안 좋아서, 그런데 깨끗하면서도 적절한 가격의 쉼을 제공할 수 있는 호텔을 짓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호텔을 하나씩 둘씩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 호텔이 세계적인 체인이 된 홀리데이 인 호텔입니다. 이 호텔은 어느 나라 가도 다 이 호텔이 있습니다. 창업자 캐먼스 윌슨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참으로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용기와 힘을 가지고 이와 같이 성공적인 인생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무엇이?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스 핸델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기도는 전기 스위치를 켜는 것과 같다. 전기 스위치는 전기를 만들지 않는다. 단지 전기가 흐르도록 통로를 만들어줄 뿐이다. 그렇습니다. 발전소에서 생산해내는 전기가 전선을 타고 여러분들의 안방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나 스위치를 켜지 아니하고는 여러분들의 방을 밝힐 수가 없고 전자제품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기 스위치를 켜는 순간에 방은 밝아지고 구석구석의 가전제품이 모두 쓸모있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고에는 무궁무진하게 우리의 필요한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로가 없으면 어떻게 목회를 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정말로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불신자 세계에서 살다가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려 하니까 부자지간에 우리의 부친이 부자적 인연을 끊자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목회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믿음 좋은 그 사대로 믿는 가정의 장로님 딸하고 결혼을 딱 해가지고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참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고 참 우리 아내는 참 고맙습니다. 그래서 늘 내가 먼저 죽고 너는 조금 더 살다가 오너라. 그 이유는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늘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오늘 아침에도 앞으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오늘 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나는 참 예수가 좋아가서 은혜를 받고 그렇게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여러분 옆에서 바가지 끌고 어떻게 하겠어요? 땅 사는데 또 작정하고 또 건축 안에 또 작정하고 작정 끝나기도 전에 또 작정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작정은 작년에 다 드렸습니다. 작년까지. 작년 해봐야 뭐 몇 달 안 됐는데 이제는 작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은퇴를 했는데 어떻게 또 작정하겠어요? 참 고마운 것이 그래도 바가지 끌지 않고 돈이 어디서 또 작정하고 또 작정하고 응? 제발 좀만 일 좀 벌리지 마세요. 뭐.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그래도 함께 격려하면서 어려움을 하시는 어려움 가운데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가 오늘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정의 아내가 남편이 일을 하는데 아내가 바가지 긁고 돈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고 저 일 못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환난 중에서도 다시 말해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위로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으니까 어제 새벽마다 하나님 전에 가서 울었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안에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위로로서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